오늘 시간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상칠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상칠언을 이렇게 외웁니다. 아, 오, 여, 엘, 목, 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 내가 목마르다. 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을 때에 군중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성이 나 있습니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기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우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바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상황이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또 마음적으로도 참 힘든 모욕을 받으셨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참기 힘드셨던 모욕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너는 남은 구원한다 하면서 어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 정말 큰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모욕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모욕하는 참 큰 모욕이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시편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면 나는 벌레이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던 모욕은 일반적인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고도 당시에는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는 죄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정도의 모욕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로 처참하고 악랄하고 치욕스러운 모욕을 너무나 많이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받으셨던 그 고난을 참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방했던, 참으로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에게 다 되갚아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나오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악한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결국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자기들을 위함이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요. 가상칠언의 첫 마디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기도는 참으로 해석이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저 사람들이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고 한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한 것을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 사이에서도 모르고 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했던 죄는 단순히 모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죄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죄인데 정말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 해석이 어려운 기도입니다. 무지가 용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 구원에 대한 무지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가 죄사함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효적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바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날 거부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날 욕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심지어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랑이지요. 정말 힘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차이만을 느낄 뿐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럴까요? 정말 저 사람은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그 갈등만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